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좀 본문이 조금 긴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분도 있었죠.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물론 몇 사람 빠질 때도 있었죠. 오늘 장면도 7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11 제자였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11 제자가 남아 있었는데 이때 세 번째로 나타난 거죠. 첫 번째는 그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다 그랬죠. 그때 이제 안식일도 지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당하고 관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자들도 체포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셨죠.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도마를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시 한번 그랬다.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 근데도 내가 직접 그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일주일 지나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갈릴리 호수이죠. 그렇죠? 디베랴 호수라고 그랬는데 이 갈릴리 호수인데 그 갈릴리 호수 동쪽 편에 서쪽 편이죠. 거기 디베랴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디베랴라고 부르고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갈릴리 호수라고 썼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남긴 것은 90몇 년이니까 완전히 이 지역이 로마화 되었을 때죠.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그랬을 때라서 이 당시는 이제 주로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 세 번째 나타나서 이제 당신이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오는데 한 일주일 걸리고 그 전에 한 일주일 동안 있었었고 예루살렘에. 그래서 2, 3주 지난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2, 3주 지나면 한 반 정도는 지나갔을 때예요. 그때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죠. 그렇죠? 예.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리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나타나시고 예전처럼 그냥 예수님 붙잡고 계속해서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건 위험하고 그러니까 갈릴리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갈릴리 와서 뭐 하겠습니까? 예. 그냥 마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제자들 했던 거 어부였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뭐 마찬가지죠.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고기 잡으러 나왔는데 주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이제 저녁 때 고기를 잡는 것 같아요. 이제 낮에는 햇빛 때문에 그 물고기들이 다 호수 밑바닥에 있다가 이제 해가 지면은 이제 올라와서 그 먹이 활동을 하고 그럴 때죠. 그래서 이제 해가 질 때부터 그 아침 새벽 때까지. 네. 그렇게 이제 물고기 잡으러 그 저녁 때 나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긴 했는데 근데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져 버리시고 우린 그냥 이렇게 남겨져 있고 갈릴리 돌아왔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는 것밖에 없는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이것마저도 아무것도 안 잡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른 새벽이라서 아직도 좀 컴컴해서 그렇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그 원어로 보면 앞에 그러나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해가 뜬 상태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서 계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누가 저 호숫가에서 외치는데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잡은 게 없는 거죠.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는 거죠.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평생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잡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서 잡혀가 그랬는데 누가 나한테 문수를 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물을 거두고 반대편 오른쪽에 던져본 거죠.
그랬더니 물고기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런 일을 벌이시는데,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럼 누가 알죠? 이게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에 보면 늘 그렇게 썼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예.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런 거죠.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예수님 목소리 같네, 이런 게 아닌 거죠. 멀리서 이렇게 볼 때 잘못 본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주님인 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라. 저가 누구길래? 그런데 던져봤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왜 잡혀?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때 제일 먼저 그 베드로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만났죠. 네,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인지 누군지 소개를 시켜줘갖고 그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리고 하루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형한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형을 끌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내가 너를 게바라 베드로라 하리라는 거죠. 예.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반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변을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죠. 네. 아니, 내가 어떻게 해봤는데, 노력을 했는데, 내가 누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갖고 주님 앞에 엎드려갖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죠. 그때 동생이 한 말이 있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는데 여러 상황을 보면은 베드로가 처음부터 나를 개발한다고? 그런데 그런 경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도대체 이분이 무슨 권세로 누구길래 저렇게 얘기하는지, 그러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데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그런데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으니까 그때 이제 두려운 마음이 떠오른 거죠. 그렇죠? 정말 동생의 말한 대로 메시아일지 모르겠구나.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완전히 바꾸시는 거죠. 예. 물고기 정도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낚는,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부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나섰던 거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 그리고 그 놀라운 말씀들,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까지도 고백도 하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까지도 고백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구하지 말아니라. 이때가 어느 때냐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갈 때예요. 이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죠. 곧 제자들을 떠날 걸 예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고 근데 예수님 계속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난산으로 늘 거기 가서 기도하셨죠. 밤에. 그리고 그 밤을 보냈는데 이때는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이제 체포당하는 거죠. 그렇죠?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어요. 그래서 관원들에게 밀고를 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거 수상하다. 우리의 생각대로 아닌 것 같아갖고 차라리 이게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저들 편에 서는 것이 이게 지혜롭지. 그리고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 이러고 나서 늘 밤에 감남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밀고로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거기를 가는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서의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 길로 가리라. 이때 처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는데 하여튼 살아난 후에. 살아난 후라는 것은 살아있는데 살아난 후입니까? 죽었는데 살아난 후에죠. 그렇죠? 너희보다 먼저 갈 길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갈 길로 갈 걸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가오는 상황이 이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이 왕이 돼갖고 그 능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는 예수님 좌편에서 비서실장이든지 무슨 군대 장관이든지 하나 자리 차지해갖고 그 권세 부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 지금 전혀 다른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갖고 모두 주를 볼지라도 우리가 먼저 갈 길로 간다 이거 도망간다는 얘기잖아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죠. 이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예수 앞에 맹세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베드로 말씀대로 3번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한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네. 예수 말씀대로죠. 그렇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지금 갈릴리로 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말했지 않냐? 내가 너무 모두보다 먼저 갈릴리로 온다고. 그리고 또 나중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또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 나왔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고요. 그렇죠?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 거 보시고 그 결국이 어떠한지도 아시고 그리고 아침이 돼서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아니 예수 믿고 따라다니면서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우리 마음에 딴 데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이상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3년 동안 진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근데 잠시 동안 자기 확인시켜주고 나 부활했다고 그러고 나서 또 사라져버리시고 어떡합니까? 이 관원들은 이제 예수님도 쳐야 했는데 그리고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 시신이 없어졌어? 저들이 시신을 어디다 옮겨놓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이제 체포해서 없애버리려고 그거 하려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갈릴리로 도망온 거죠, 사실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근데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포기할 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라. 그러니까 듣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들을 이유가 없죠. 피곤하고 그런데 할 때 다 해봤는데 알았습니다. 내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집에 가는 거죠. 지금 피곤한데 집에 가서 자야죠. 그런데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봤는데 그게 잡힌 거죠. 그때서야 제일 먼저 요한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물론 확인시켜 주셨어요. 당신이 부활하셔서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있는 것까지 만져보게 되고 확인도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건 잠시잖아요. 그리고 사라지셨잖아요. 네. 분명히 확인했는데 어디 계시지? 뭐라고 계시지?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그러니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분을 붙잡고 평생 동안 안 되는 거죠. 네. 현실은 아무것도 지금 손에 쥐어진 게 없는데 그래서 했던 거 다시 해보는데 이것마저도 안 돼요. 근데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네. 그물 둘 수 없을 정도로 잡혀요.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그런 거라고 하죠.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는 베드로가 좀 늦어요. 그런데 몸은 빠르죠. 그 말씀 듣자마자 주님이시 그렇지 하고 이제 그냥 바다에 몸을 던져갖고 헤엄쳐 나오는데
그래도 주님이신데 예의는 차려야 되지. 그리고 이제 겉옷고 걸쳐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게 배가 육지에서 한 50칸이라 그러는데 100야드, 100야드, 미터라면 한 90미터 정도 되니까 헤엄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죠. 육지에 올라 보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언제 생선을 잡아갖고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올려놓고 떡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계신 거예요. 근데 너희들 왜 헛수고하고 있냐?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밤새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잡은 생선도 갖고 와라.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도 다 아시고 그 자리에까지도 먼저 와 계셔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기 항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올라가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고기가 몇 마리 잡혔는지 153마리.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걸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물을 가서 고기를 잡아갖고 눈앞에 보니까 뭐 예수님이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거 왜 기록을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진작 다 알았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 멀리서 잘 가만히 보니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날이 새어갈 때 영어로 번역하면 but morning being now come 아침이 되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아침이 돼서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이 돼갖고 어떤 사람이 섰는데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물론 손에 못자국하고 허리에 창자국은 남겨놓으셔서 그거는 확인시켜 준 거는 적어도 우리는 그거는 알지만 그 모습이 예전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은지 예수님의 음성하고 똑같은지 이거는 기록이 안 돼서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고 자연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 알아들었을 텐데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러는 거죠. 고기가 있느냐 했을 때도 예수님 목소리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물을 던져보고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그때서야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했던 거죠. 그때 알아본 거죠.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미 처음 부를 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도 부르고 그때 요한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잡은 생선을 갖고 와라. 같이 아침을 먹자 할 때 감히 누구인지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인 줄 아는 거로. 예수님이시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듣던 예수님 목소리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더 이상 육신을 따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분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이루시는지 예전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론 확인시켜 주셨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있었다가 사라져버린 예수님 남은 시간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40여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것도 그냥 고기만 많이 잡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더 아침 준비해 놓으시고 생선도 준비해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들 잡은 것도 갖고 와서 같이 먹자. 이렇게 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놀라운 주님 앞에 마음으로 굴복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 이걸 같이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이때는 그 가룟 유다 빼놓고 모든 제자가 함께 있었을 때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때는 산에 올라가세요.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갈릴리 호수에서인데 그 근처 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있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안 보이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게 하시려고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날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저들과 함께죠. 그렇죠? 저들 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냐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이젠 알고 믿음으로죠. 그렇죠? 네. 그분의 음성이 있어서 그분의 모습이 그 예수님이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직접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못하지만 주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심지어는 내 안에 임하셔서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는 자들인 거죠. 그렇지만 먼저는 말씀대로 다 모든 걸 이루시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로 남겨주신 분이신 거죠. 이거 없이 그래서 나는 안 보고도 잘 믿어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랬죠.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도 못 지나서 그냥 밤새고 새벽 됐을 때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 리가 있겠다. 제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니, 그럼 우리가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우리가 먼저 도망간다는 얘기야?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천만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결심, 우리의 각오,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것만 크게 보이니까 그러면 됐다 그러는 거죠. 뭘 더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심지어 모든 것 다 버리고 벌써 3년 거의 반 동안 주님 따라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처럼 고기를 잡아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예수 믿어서 전에는 이제 내 열심히 있을 때는 그랬지만 그것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도대체 예수 믿고 내가 얻은 게 뭐지? 뭐가 나아진 거지? 변한 게 뭐지? 아무것도 없죠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허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남은 거는 종교 생활이죠. 그냥 그래도 뭐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사람들 사귀면서 그래도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당신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확인시켜 주시고, 심지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그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아무도 당신이 누구신지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는 거죠. 제자들이 이분이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은 이젠 어떠한 상황에서도 관계없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냥 이것이 사실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실제고 나에게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감격, 주님이시다. 바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성경에만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왜 안 이루어져?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3년씩이나 모든 걸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손에 짚는 게 없어요.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먹고만 하는 거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했으면 자 이렇게 생선을 많이 잡게 했는데 자 그러면 또 아침 준비하고 우리 같이 먹자 이런 얘기 아니라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 얘기는 왜 다음번에 다시 말씀을,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21장 그 다음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 에린이가 학교에서 친구한테 예수 전하는데 부활하셨어? 누가? 부활했다고? 그건 좀비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좀비라고요? 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이 땅에서부터 수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그런 데 쓰임받았던 이 나라가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건 정말로 입을 열기도조차 부끄러운 일인데 정말로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지. 예.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일어나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누구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래야 되거든요. 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떠한 공동체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나가시는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며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태연자매 간증 들으면서 그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연자매 간증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간증 듣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새 학기 새 날을 늘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길. 토요 찬양 예배 때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렸다. 새 날, 새 학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세상 참으로 감사했고 그렇게 매일 또 새 날을 주시는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허락하실까 하는 주일 말씀으로 새 날을 주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을 주시는 것인지 증인들의 모습과 말씀으로 확인하며 그렇게 매일을 새 마음과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 감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너무나 또렷하게 보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신 그 진노가 그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그 놀라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마지막인 죽음 앞에서도 마치 새날이 진짜 있는 것 같이 당당하게 맞서는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의 고백과 남겨주신 말씀들 안에 그들의 피가 모두 우리에게 또다시 살아 숨쉬는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겁쟁이 베드로가 율법적인 자기 의로만 충만하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은 삶을 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겠는가. 죽음 앞에서 질그들 안에 담겨진 그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는 그들의 삶이 영상에서 보여주신 젊은 여인의 고백들이 모두 주님의 마음이시다.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은 새 마음, 새 날. 아무도 스스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없고 죽은
죽음 앞에서는 다 도망가는데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보고 듣고 만진 자들이 그 새로운 날을 바라보며 죽음과 죄의 승리인 부활을 누리며 고백하고 이긴다. 그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과 같으나 살아있는 것이다. 영원히. 아멘.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들이라던 고백. 낮은 자리에서 고백되던 많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로 부어진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가. 지금 나의 상황이 최악이라면, 너무 힘들다면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수요 예배 때 특별히 스가랴서를 읽으며 많은 은혜를 주셨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며 말씀을 듣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 마치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반갑고 기뻤다. 아, 예수님께서 살아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다니,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구나.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세우시다니.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으로 빛이 나도록 이 땅에서도 계속 그 일을 이루시며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 그림으로 이해되니 새로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이제는 그분께 공급받는 그 영으로 새 마음으로 빛을 비추게 하시니 쌓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런 일이 있으나 이길 수 있으며 심지어 박해를 받아도 나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며 망하지 않는 것이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 있으리라 하신다. 참으로 모든 말씀이 연결되니 감사하다. 거창하게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에 살지 않기에 이 말씀 앞에서는 늘 뭔가 나와는 멀게만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런 박해 말고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도록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 앞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는 일이 또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 같았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예수님 앞에서이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일방적인 평화의 언약을 주시기 위해 그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으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헛되지 않기에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며 이 또한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한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이라.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파수꾼들에게 하던 말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하신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커 보이며 다인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께 집중할 때 그 안에서 누리며 천국을 얻는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며 감격하고 기뻐할 때 또 새로운 새 날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신다. 그때 모든 것이 이겨지리라 하신다. 어떤 것도 주님과 끊을 수 없기에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아멘.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까지 받는데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고요. 불의가 횡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세상 권세를 누리고 세상을 흔드는 그러한 이 세상,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복되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기까지도 하는데 복되도다고요?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고요. 이걸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박해를 받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세우셨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셔서.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어떻게 복귀된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예. 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됐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음성으로 좀 들려줬으면 늘 우리는 거기에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때는 이 당시 이 세상에 있으셨을 때니까 제자들이 보고 만져보고 부활하신 거 확인하거나 믿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모든 세월 속에서 이 모든 곳에 몸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천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죠. 성령으로 되는 일인 거죠. 성령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40일 동안 확인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때도 이미 유다까지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니엘에게도 알려주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다 황폐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바쁘죠. 그런데 외족들이 침 들어오면 그건 막아야 되니까 성문 쌓고 대충. 예.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쁜데 성전을 지어야죠. 예. 그래서 성전은 지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회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도 또 일로 손 놓고 있다가 다시 이제 해갖고 겨우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걸 보여주셨죠. 우리 이 슬라이드, SI 이 슬라이드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네.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큰 나무 둘이 있죠. 이게 감람나무예요. 네. 그 저 뒤에 있는 사람, 네, 스가랴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근데 감람나무에서 그 관이 둘이 나오는데 금관이라 그러죠. 금색으로 금으로 된 관이 나오고 거기에 등잔이 있고 거기서 그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 감람유죠. 예.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이에요. 예. 예전에는 감람유로 저걸 등잔 그 성전에 그 등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앞에 금으로 만든 그 등잔대가 있죠. 그 살구나무 형상으로 해서 7가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감람유가 공급이 돼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성전 안에 있는 그 등잔인 거죠. 그런데 감람나무로부터 저게 감람나무가 둘이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한테 물어보죠. 이게 뭘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 스가랴서 잠깐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4장 11절로부터 14절 이거 읽어볼까요? 4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둘이라 그랬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을 통해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왕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왕과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활동하는 당시 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없죠. 그렇죠? 이때는 바사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을 테니까 총독이 있어요. 그렇죠? 바사 왕이 세운 총독 스룹바벨이죠. 그리고 세운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어요. 그렇죠?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만 그들로부터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기름이 흘러나와서 성전에 그 등잔을 밝혀?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상징이 되는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현상을 이룰 수 있는 분, 이 둘 사이에 화평이 있다 그랬죠.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존재, 바로 왕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이 어노인티드 오일, 이 세상으로는 올리브 오일을 하지만 이거 바로 성령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 때 그 기름 부음,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스가 선자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가랴서 4장 3절로부터 7절까지 8절 네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3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큰 산이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정하리라. 온갖 회방이 있고 또 가나안 족속들이 이걸 흐트러 놓으려고 그러고 힘은 미약하고 이 성전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어요? 예. 이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게 거둬질 거라는 거죠. 예.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보잘것없는 성전 하나 지은 거예요. 그 성전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잖아요. 예전 영광을 본, 아니 솔로몬 성곽이 얼마나 정말로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지었는데 이 초라한 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내가 이전에 나중 영광을 볼 수가 있느냐? 이전에 나중 영광, 이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것이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성전이 어떠할지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 이건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모든 대적과 회방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성령으로죠.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이 금 등잔에서 나오는 빛,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교회를 그러한 공동체로 세우셔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루신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있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신 거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그 빛, 이러한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 그러죠.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기를 원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바라지만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지 그 어둠을 무엇으로 바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바뀌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성전을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요? 제자들도 너무나 황당해갖고 입도 못 열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 당신을 얘기를 한 거죠. 네. 저들이 이 성전을 왜 헐어? 성전을 허물었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무덤에 묻었잖아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세워졌잖아요. 다시는 허물 수 없는 문제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것으로 세우신 우리를 교회로 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셔서 이 땅의 어둠을 밝혀나가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했다고? 좀비네? 말이 됩니까?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마저, 그런 시대는 그래도 성경책 들으면서 그래도 뭐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죠. 그것마저도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국회에서 마음에서 이름으로 같이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 시대니까. 예. 정말 한 사람은 깨어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택하신 대로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마지막 때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정말 이 놀라운 사랑에 마음으로 굴복해요. 네. 베드로처럼 이제 말이 필요 없고 주님이세요? 네. 그렇게 달려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